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주 무덤 폭염 속에서도 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또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간구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격려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가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덥죠. 연중 그렇게 폭염이 막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한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이렇게 격려인데, 우리를 향한 격려라는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오늘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그때는 대략 주전 1446년 경이었고, 그로부터 모세는 40년간의 갖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내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죽고 120세의 모세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 그 선정이 급선무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충실한 보좌관이요 일찍이 아말렉과의 전투로 승리로 이끌었으며, 또한 갈렙과 더불어 믿음과 용기로 가나안 정탐 활동을 수행했던 바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또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주도하에 후계자 계승식을 치렀고, 이후에 모세는 지나온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고,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리고 라는 뜻의 히브리어 와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연속임을 알 수 있으며, 또 무대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 평지고,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여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이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짊어진 채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이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형통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의 삶도 많은 질고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삶의 영혼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또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도 많은 인생의 질고와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5절 9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 얼마나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평안하고 감사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율법을 지켜 다 행하는 자가 됐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리고라는 뜻의 히브리어 와우로 아까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이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짊어진 채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이에요.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겠는지.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2절에 그랬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중대하며 전략 전술을 잘 짜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모세와 함께 했듯이 하나님 당신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말씀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칼과 창과 말과 병거에 수여 있지 아니하고 따지면 400년간 노예 민족이었고 40년간 유랑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 전쟁을 할 줄 아니니까 칼과 창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에 전혀 비할 바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내어쫓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뭐 정욕과 탐욕과 구습과 애착을 끊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통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이렇게 정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전쟁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붙드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들이 아무 창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며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번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이 옵니까? 또 우리가 뭐 재정으로 인해서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풍기를 권사님 앞으로 갖다 주세요.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그렇게 해주세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 괜찮아, 또 있어요 선풍기. 승리의 비결은 밑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도 오고 두렵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렵고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막 중대하여 전략 이렇게 전술을 잘 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와 함께든 하나님 당신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칼과 창과 말과 병거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400년간 노예의 민족이었던 40년간 유랑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절대 불리했잖아요. 창과 방패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세력에 전혀 비할 바 못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내어쫓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이스라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뭐 질병이 두렵습니까? 우리 재정 때문에 뭐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힘이요 능력이며 방패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패배라 있을 수 없으면 오직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고 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떡합니까? 약속된 기업을 받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되며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낸 12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낙 자손 같은 거인족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때는 그래요. 말씀이 뭐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막 선포하는 거야. 막 내가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 그러면 그 이사야 53장도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술로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1장 8절이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래요.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중얼거리라 그랬어요. 하가라 그래. 그것을 중얼거릴 때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막 이게 능력으로 이렇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게 막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내 길이 어떡합니까?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이 말을 3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자예요. 붙드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있었지만 다 부정적인 10명을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들은 막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해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권사님 앞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라고 해요. 하가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예전에 말씀을 이걸 봤을 때 초신자 때예요. 말씀을 읽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가 읊조리면서 이걸 했을 때
말씀 어느 날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발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 말씀을 던졌더니 영이 열렸더니 그 세력이 팍 터져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쏙 파쇄되면서 막 쪼개져 나가면서 이렇게 녹아나는 것들을 제가 영혼이 열려서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뱀과 정갈이라는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서 읊조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너와 내와 인간끼리만 혈과 피와 살을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영적 세계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읊조릴 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막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혹시 사단이 장난치고 있다면 뱀과 정갈을 받는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와 권세와 권능을 내게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약속된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승리로 온다는 것이요. 말씀이 참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무슨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형통의 기본 의미는 번영 혹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정복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잖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정착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도 누차 강조된 사실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소리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더 돌아라 하고 마지막 때 저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도 누차 강조된 사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그대로 승리로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말씀의 전적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었지만은 아이성은 엄청 적은 성이어서 몇백 명만 이렇게 보내도 된다고 몇천 명만 했는데 거기서 패배했잖아요. 왜 패배했습니까? 유다 아간의 그 외투와 은을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 아간이 그걸 몰래 외투를 숨겨놨어. 땅에 이렇게 숨겨놔서 결국 그들이 패배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에 이렇게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하면 번영이요 불순종하면 쇠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는 그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길이요 번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정로에서 우리가 좌우로 벗어날수록 실패와 퇴락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애 매사 어떻게 말씀의 나침반을 쫓아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그 길이 형통하고 또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그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능숙하고 번창하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을 때.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굳게 믿으면 어떤 일에도 담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물을 솔직히 어부였지만 얼마나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근데 낮인데도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솔직히 거기는 고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을 때요. 그물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형통의 이렇게 비결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나침반을 쫓아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여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업을 앞둔 상태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처지에 우리도 있는 적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우리가 그런 광야를 또 거쳐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애자와 구습을 끊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애자와 구습, 내가 예전에 막 그렇게 그 습관적인 중독에 빠져 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알코올이나 뭐 TV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정말로 그 애자와 구슬을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자와 구슬을 끊어낼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예배는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팔복의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7족속을 멸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또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도 있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런 팔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내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모세를 여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가보를 앞둔 상태에서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홀로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처지에 우리 있는 적이 있습니까?
과연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무슨 수로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때일지라도 태산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것이요 그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참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복된 승리와 형통의 삶을 누린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 자여 또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든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에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통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굳센 믿음이 또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서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여호수아가 그 많은 하나님 60만 명의 장정을 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우리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또 모든 우리 삶의 가난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해결되고 풍성케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